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아이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교단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면서 정작 집에 돌아오면 자녀 걱정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 동안 취직을 못했을 때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자식 하나 기도로 세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정작 기도가 끝나고 나면 더 불안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드는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취직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3세 김영숙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38살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무려 7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7년 동안 권사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무릎이 아파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7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궁금했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5년은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제 욕심대로 기도했어요. 대기업 가게 해달라. 연봉 많이 받게 해달라. 남들 앞에 떳떳한 아들 만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대기업 가든 중소기업 가든 상관없습니다.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2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새해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기도 3가지입니다. 이 기도법은 제가 20년 목회 경험과 수많은 부모님들의 간증을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고 실제로 응답받은 사례들이 넘쳐나는 기도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2026년 새해 첫날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년간 해왔는데 왜 응답이 더딘 것 같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취직 기도, 건강 기도, 좋은 배우자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취직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58세 이정혜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의 딸은 32살인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이였습니다.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하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쉬고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정혜 집사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가 왜 이렇게 공허해야 하는 걸까요? 집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가진 건 다 가졌는데 왜 저럴까요? 제가 뭘 더 해줘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따님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따님에게 부족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을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부터 이정혜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승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딸의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자기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교회 다녀보려고. 친구가 데려간 교회에서 설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 이정혜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딸의 영적인 눈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 딸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생활도 감사하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교회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딸의 결혼을 위해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딸의 영적인 눈을 위해 6개월 기도했더니 결혼까지 덤으로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보이는 것들을 먼저 기도합니다. 취직, 결혼, 건강, 성공.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왜 첫 번째여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면 자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부모가 일일이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녀는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2026년 새해 가장 먼저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신 가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고, 그저 지켜보면서 속만 태우는 것, 이것이 부모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대학 졸업 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2년을 방황했습니다. 이 직업 저 직업 기웃거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정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목사 아들이 백수라니 사람들 앞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체면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는 왜 이럴까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가는데 왜 제 아이만 이렇게 방황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명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길로 가야 해. 저 직업이 좋아.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야. 제가 정해놓은 길로 아이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내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제 명철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라니, 연봉도 낮고 일도 힘들고 사회적 인정도 별로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새벽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라. 아빠가 응원한다. 지금 그 아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많지 않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매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 일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제 고집대로 아이를 대기업에 밀어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월급은 많이 받았겠지만 영혼이 시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자녀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자녀가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자녀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자녀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1세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35살인데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우울해지더니 급기야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의사 됐는데 왜 우울해하는 거야?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그만두고 싶어. 나는 원래 음악이 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의대 갔던 거야. 박순자 권사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아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 인생을 망쳤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아드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드님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박순자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대로 아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을 위해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1년 후, 그 아들은 의사를 그만두고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35세 음악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로 버티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입은 의사 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최근에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인 것 같아. 박순자 권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아이를 잘못된 길로 끌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막았던 거예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밀어붙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로 자녀를 끌고 다니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손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하여지나니 그 길을 기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면 자녀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 자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안과 희망의 길, 미래가 있는 그 길로 제 자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 자녀의 걸음걸음을 여호와께서 친히 정해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손에서 자녀를 놓아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직접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길을 건너고 위험한 것 만지지 못하게 막고 밤에 같이 자면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커서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손이 닿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내 손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영호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은 30살인데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장로님은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 유학 갔다고 교회에서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건도 많고 범죄도 많고 인종차별도 있고 뉴스에서 미국 총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장로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괜찮겠지? 그 근처 아니겠지?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들은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님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로님께 시편 91편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저는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손은 미국까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온 세상 어디에나 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드님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손은 아들에게 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아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세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장로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편의점에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총을 겨눴어요. 돈 내놓으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었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놀라서 도망쳤어요. 아버지, 저 살았어요. 장로님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천사를 보내셔서 제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경찰차가 바로 그 순간에 지나간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닿습니다.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우리 자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새벽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대전에 사시는 59세 정미영 집사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은 28살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집사님은 매일 밤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 밤늦게 퇴근하는데 괜찮을까? 위험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건강은 괜찮은 걸까? 특히 딸이 야근하고 밤늦게 귀가한다고 하면 집사님은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자식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목사님도 자녀 두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따님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집사님께 구체적인 기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따님이 야근하고 늦게 퇴근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딸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뒤좌우에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미영 집사님은 그날부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딸이 야근하는 날이면 밤 11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딸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앞뒤좌우에서 지켜주세요. 위험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걱정하며 뒤척이던 밤들이 기도하며 평안한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어제 이상한 경험했어. 뭔데? 어제 야근하고 집에 가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야. 무서워서 빨리 걸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어.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인데 마침 편의점 가시다가 나를 본 거야. 아저씨가 나랑 같이 아파트까지 걸어오셨어. 그 남자는 도망갔고 정미영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 집사님은 무릎 꿇고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경비 아저씨를 그 시간 그 장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칩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녀 곁으로 보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앞뒤좌우에서 보호해 주세요. 모든 위험과 사고와 재앙에서 건져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자녀가 출근할 때, 자녀가 운전할 때, 자녀가 밤늦게 다닐 때, 그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환난당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자녀를 건지시겠다고, 우리 자녀를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안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손은 자녀에게 닿지 않지만 주님의 손은 어디에나 닿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에서도 우에서도 보호해 주옵소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와 재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제 자녀가 환난당할 때 함께 하셔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제 자녀를 장수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제 자녀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자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이 기도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아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부모이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자녀를 위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첫째로 제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둘째로 제 자녀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저의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 자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자녀를 향해 계획하신 평안과 희망의 길, 미래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해진다 하셨으니
제 자녀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정해주시고 그 길을 기뻐해 주옵소서. 하나님, 셋째로 제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제 손은 닿지 않지만 주님의 손은 온 세상 어디에나 닿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에서도 우에서도 보호해 주옵소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와 재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제 자녀를 지키십니다.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셔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신실하심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둘째,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2026년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2026년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일 것입니다.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아이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교단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면서 정작 집에 돌아오면 자녀 걱정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 동안 취직을 못했을 때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자식 하나 기도로 세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정작 기도가 끝나고 나면 더 불안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드는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취직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3세 김영숙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38살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무려 7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7년 동안 권사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무릎이 아파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7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궁금했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5년은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제 욕심대로 기도했어요. 대기업 가게 해달라. 연봉 많이 받게 해달라. 남들 앞에 떳떳한 아들 만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대기업 가든 중소기업 가든 상관없습니다.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2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새해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기도 3가지입니다. 이 기도법은 제가 20년 목회 경험과 수많은 부모님들의 간증을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고 실제로 응답받은 사례들이 넘쳐나는 기도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2026년 새해 첫날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년간 해왔는데 왜 응답이 더딘 것 같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취직 기도, 건강 기도, 좋은 배우자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취직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58세 이정의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의 딸은 32살인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이였습니다.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하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쉬고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정의 집사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가 왜 이렇게 공허해야 하는 걸까요? 집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가진 건 다 가졌는데 왜 저럴까요? 제가 뭘 더 해줘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따님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따님에게 부족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을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부터 이정의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승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딸의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자기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교회 다녀보려고. 친구가 데려간 교회에서 설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 이정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딸의 영적인 눈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 딸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생활도 감사하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교회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딸의 결혼을 위해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딸의 영적인 눈을 위해 6개월 기도했더니 결혼까지 덤으로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보이는 것들을 먼저 기도합니다. 취직, 결혼, 건강, 성공.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왜 첫 번째여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면 자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부모가 일일이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녀는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2026년 새해 가장 먼저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신 가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고, 그저 지켜보면서 속만 태우는 것, 이것이 부모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대학 졸업 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2년을 방황했습니다. 이 직업 저 직업 기웃거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정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목사 아들이 백수라니 사람들 앞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체면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는 왜 이럴까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가는데 왜 제 아이만 이렇게 방황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명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길로 가야 해. 저 직업이 좋아.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야. 제가 정해놓은 길로 아이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내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제 명철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라니, 연봉도 낮고 일도 힘들고 사회적 인정도 별로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새벽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라. 아빠가 응원한다. 지금 그 아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많지 않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매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 일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제 고집대로 아이를 대기업에 밀어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월급은 많이 받았겠지만 영혼이 시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자녀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자녀가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자녀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자녀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1세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35살인데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우울해지더니 급기야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의사 됐는데 왜 우울해하는 거야?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그만두고 싶어. 나는 원래 음악이 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의대 갔던 거야. 박순자 권사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아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 인생을 망쳤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아드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드님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박순자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대로 아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을 위해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1년 후, 그 아들은 의사를 그만두고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35세 음악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로 버티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입은 의사 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최근에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인 것 같아. 박순자 권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아이를 잘못된 길로 끌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막았던 거예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밀어붙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로 자녀를 끌고 다니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손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하여지나니 그 길을 기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면 자녀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 자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안과 희망의 길, 미래가 있는 그 길로 제 자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 자녀의 걸음걸음을 여호와께서 친히 정해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손에서 자녀를 놓아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직접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길을 건너고 위험한 것 만지지 못하게 막고 밤에 같이 자면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커서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손이 닿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내 손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영호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은 30살인데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장로님은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 유학 갔다고 교회에서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건도 많고 범죄도 많고 인종차별도 있고 뉴스에서 미국 총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장로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괜찮겠지? 그 근처 아니겠지?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들은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님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로님께 시편 91편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저는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손은 미국까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온 세상 어디에나 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드님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손은 아들에게 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아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세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장로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편의점에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총을 겨눴어요. 돈 내놓으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었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놀라서 도망쳤어요. 아버지, 저 살았어요. 장로님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천사를 보내셔서 제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경찰차가 바로 그 순간에 지나간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닿습니다.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우리 자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새벽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대전에 사시는 59세 정미영 집사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은 28살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집사님은 매일 밤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 밤늦게 퇴근하는데 괜찮을까? 위험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건강은 괜찮은 걸까? 특히 딸이 야근하고 밤늦게 귀가한다고 하면 집사님은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자식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목사님도 자녀 두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따님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집사님께 구체적인 기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따님이 야근하고 늦게 퇴근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딸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뒤좌우에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미영 집사님은 그날부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딸이 야근하는 날이면 밤 11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딸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앞뒤좌우에서 지켜주세요. 위험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걱정하며 뒤척이던 밤들이 기도하며 평안한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어제 이상한 경험했어. 뭔데? 어제 야근하고 집에 가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야. 무서워서 빨리 걸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어.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인데 마침 편의점 가시다가 나를 본 거야. 아저씨가 나랑 같이 아파트까지 걸어오셨어. 그 남자는 도망갔고 정미영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 집사님은 무릎 꿇고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경비 아저씨를 그 시간 그 장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칩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녀 곁으로 보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앞뒤좌우에서 보호해 주세요. 모든 위험과 사고와 재앙에서 건져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자녀가 출근할 때, 자녀가 운전할 때, 자녀가 밤늦게 다닐 때, 그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환난당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자녀를 건지시겠다고, 우리 자녀를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안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손은 자녀에게 닿지 않지만 주님의 손은 어디에나 닿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에서도 우에서도 보호해 주옵소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와 재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제 자녀가 환난당할 때 함께 하셔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제 자녀를 장수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제 자녀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자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이 기도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아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부모이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자녀를 위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첫째로 제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둘째로 제 자녀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저의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 자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자녀를 향해 계획하신 평안과 희망의 길, 미래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해진다 하셨으니 제 자녀의 걸음을 주님이 정해주시고 그 길을 기뻐해 주옵소서. 하나님, 셋째로 제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제 손은 닿지 않지만 주님의 손은 온 세상 어디에나 닿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에서도 우에서도 보호해 주옵소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와 재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제 자녀를 지키십니다. 환난당할 때 함께 하셔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신실하심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둘째,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2026년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2026년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일 것입니다.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아멘 남겨주시고 자녀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자녀 걱정하시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